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틀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한 그 이적, 5번째 이적과 6번째 이적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 내용이 공통점이 있는데 질병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병은, 5번째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축들에게 임해서 심한 전염병이 발발하게 됩니다. 6번째 재앙은 재를 하늘에 두 움큼 날렸는데 가축과 사람에게 아주 또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두 가지 재앙이 아주 비슷한데 공통점이 있다면 전염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생겼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그 10가지 심판의 종류 가운데 이 질병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주 남모를 병이 계신 분도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또 이 모든 신체가 또 다른 사람들처럼 다 건강하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아주 다양하게 다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또 우리 질병을 치유해 주셔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 의사가 당신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을지라도 또 놀랍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또 안타깝게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와 지금 운명을 달리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가까운 지인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왜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질병 가운데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5번째, 6번째 모세의
재앙이죠. 이 애굽을 향한 재앙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에도 아주 동일한 요구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하는데 내 백성을 보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악한 바로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좀 멀리 가서 그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별된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허락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갈망할 때 사실은 이 세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온전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원수가 죽을 만큼 원치 않습니다. 이 바로처럼 자기의 목숨이, 자기의 존재가, 자기의 세력이 다할 때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강력한 붙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은 이 세상의 강력한 얽매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갈망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 이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를 두고 어떻게 씨름하는가를 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며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도 이것이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격리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혼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오늘 이 바로 밑에 그냥 있었던 이스라엘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너희는 그 애굽에서 떠나라 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냐면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과 또 이 세상에 속하고 싶은, 그리고 우리를 놓아주지 않은 그 원수의 세력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없이는 결코 그 일이 어려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그 자리에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그 세력에서부터 우리가 얼만큼 자유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느냐에 그 기쁨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강력한 그 소나기는 마치 독재 국가에서,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는데 독재 국가에서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통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몇 가지 공통적인 우민화 정책이 있습니다. 그 우민화 정책이 어떤 거냐면 3S로 요약이 돼요. 그 영어로 S로 시작하는 단어의 첫 글자예요. 하나는 성적인 거예요. 하나는 스포츠예요. 하나는 스크린의 약자예요. 이것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내가 왜 살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한가를 잊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조심해서 누려야 합니다. 뭐 이것을 다 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없겠지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푹 빠지게 되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예배자의 모습에 우리가 나아가기 참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누리면서 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하다, 재미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의 우상들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영역에 보면 그 세력이 대단합니다. 누구나 다 거기에 걸려 있어요. 이 세 가지 S에. 이 세 가지 S에 우리가 다 마음도 뺏기고 눈도 뺏기고 그렇게 살아가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일을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그 교회 부흥 사례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숫자가 늘었다는 부흥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새해에 이 코로나 기간에 그렇게 선언을 했답니다. 우리가 이 미디어를 끊고 한번 살아보자고. 그랬더니 그 교회가 정말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대요. 우리가 편리한 거, 지금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가 편리해서 쓰고 있는 그 많은 이 핸드폰, 또 온라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공짜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품이에요. 내가 뭐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데 성향인지를 다 알고 누군가는 그걸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우리는 거기 다 종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세 가지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뭐 요즘은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이 성적인 그 자극적인 그런 화면이나 동영상에 많이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뺏겨요. 시선도 뺏기고 삶도 무너져요. 스포츠도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월드컵 할 때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가 그 몇 강에 올라갔는데 거기까지 올라가고 끝났잖아요. 뭐 내 삶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4강 올라가면 뭐가 있고, 우리 삶이 바뀌는 게 있습니까? 혹시? 우승하면 뭐 바뀝니까? 근데 거기 목숨 걸고 이렇게 환호하는 거예요. 영화 재미있죠. 드라마 재미있고. 정말 너무 재미있어서 막 어떤 분들은 정주행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봐요. 그 재미있는데 끝나면 뭐가 하나도 내 삶에 그 영화를 본 걸로 인해서 재미는 있었는데, 시간은 참 잘 갔는데, 또 이번 주에는 뭐 할까 보고 싶은데, 내가 정말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나의 그 욕구들이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다 사실은 거기에 우리 시간을 뺏기고 눈을 뺏기고 마음이 뺏겨서 어두워지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소중합니다. 사실은 정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시는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질병 가운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뭐 ill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disorder라는 단어가 또 쓰여져요. 이 질서가 무너진 게 질병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원칙대로, 하나님의 운행하신 대로 되어지면 질병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 사실은 이 질병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불치병에 걸렸냐면, 위암 뭐 이렇게 걸려서 내가 3기입니다, 4기입니다 이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 병은 안 걸리신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걸려보신 분도 계시고 치유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다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우리가 범하고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불치병이 생긴 거죠. 근데 그 불치병이 생길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절대로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단이 와서 한마디 하고선 우리가 넘어갔어요. 왜 죽을까 하노라. 사실은 맨 처음에 손도 대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먹지만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바꾸면
바꾸면 디스오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는 거. 그냥 먹지 말라고 하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문장을 더 넣었어요. 이 진리가 왜곡되고 진리가 흠이 생기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거짓말 해도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먹지만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에 동의하게 되면 그 말에 원수가 진리를 바꾸는 그 원수가 지금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그 진리를 조금만 틀어놓으면 디스오더가 생기면 정령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죄의 결과가 훨씬 가벼워지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 더 엄격하게 만들어 놓고 그 결과는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서 그 범죄가 우리의 운명을 다 바꿔놨어요. 우리가 이제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다. 그 범죄 이후에.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질병은 사실은 죽음을 상징해요. 모든 병이. 죽음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 죽음으로 가는 프로세스 가운데 있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것,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정상적인 걸 다 잃어버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 질병을 가지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질병을 통하여서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벽 기도 때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우리 한 권사님이 쓴 기도 제목이 제가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뭐라고 쓰셨냐 하면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뭐라고 쓰셨냐면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쓰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 권사님이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죽어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지금 죽어도 괜찮으신 거예요. 정말 천국 소망으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빨리 천국 가고 싶으시다. 물론 지금 아주 연로하신데 그래도 건강하세요. 눈이 좀 안 보이시고 그러시지만. 그래서 그 권사님의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저의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기도가 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 권사님의 고백처럼 나도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병과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들 가운데 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태어나신 믿음의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분은 그 고통에 너무 힘들어 하면서도 태어나요. 정말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아파서 죽겠다고 얘기해요. 왜요? 이게 정말 아픈데 이 죽음하고 연관되어서 그 고통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다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사로잡혀서 신음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질병을 지금까지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셨잖아요. 저도 코로나에 걸렸는데 나았어요. 지금 기침이 많이 심해졌는데 이제 요새는 기침도 안 나와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다 그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프로세스 가운데 있는데 질병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그럼 그 질병의 고통과 우리가 정말 고통당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에 하나님 우리를 놓으시는 그 이유를 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고통에만 눈에 매여 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맥체인 성경으로 지난 해 연말에 마지막 역대기를 읽다가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많은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우시아의 아들이 요담 왕이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인데 이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가 평생 성전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요담이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더라. 왜일까요?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그 우시아도 정직한 왕이고 좋은 왕이었는데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이 무서워요. 그래서 구별되어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자기가 들어가서 분향하겠다고, 자기가 왕이라고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께서 얼만큼 분노하셨는지 그의 머리에서부터 그 문둥병이 확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급히 끌려 나와서 그 우시아 왕은 남은 평생을 격리된 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의로운 삶을 알면서도 그에게 심판하신 건데 그 나병을 허락한 거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병을 봤어요. 어디서 그 병이 생겼을까요? 성소에서. 그래서 그 요담 왕이 평생 성전을 안 들어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우시아 왕 때 하나님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이 출현하는데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데 그 소명을 받는 그 환상이 거룩한 성소에서 그 영광 가운데 주의 음성을 보고 환상을 봐요. 듣고. 그리고 이 이사야는 이 요담과 똑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봤는데 나 죽었다. 화로다 나요. 내 입술이 깨끗하지 않은 가운데 여호와를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만약에 이 질병의 고통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가 그 질병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교훈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애굽의 바로 왕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그 질병들, 두 가지 전염병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죽음이라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당할 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다 우리 죄의 결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런 디스오더가 생겼을까? 아니요. 지금 우리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왜 생겼을까? 원인이 어떤 종이 다른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그렇게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아주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인간의 탐욕일 겁니다. 우리가 깨트린 그 질서들, 우리의 탐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 유일한 존재, 피조물 가운데 우리의 탐욕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조금 더 소유하고 더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연을 다 파괴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 팬데믹이 왔을 때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하나 꼭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냥 이 질병이 빨리 지나가고 우리 정상으로 우리 삶이 돌아오길 원하는 거 저도 기도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우리 지금 좀 누리고 있고 이렇게 마음껏 모일 수 있는 것, 여러분 한 1, 2년 전에 이게 어려웠잖아요. 여기 공무원이 와서 숫자 세고 갔잖아요. 여기 다 발열 체크하고 찬양도 못하게 하고 모이는 것도 금지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상적인 삶이 언제쯤 돌아오나 이 갈망만 했는데, 사실은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하나의 팬데믹이 만약에 또 온다 그러면, 그래도 이번 코로나가 전염성은 굉장히 강력했지만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사망률이 높은 전염병이 콜레라 같은 것이 확 휩쓴다고 생각하면 계시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재앙이 그대로 임하는 거고, 오늘 이 애굽에 모세가 이적을 베풀어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면.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의 두 가지 범죄 가운데 첫 번째 범죄는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그 죄의 대가를 그의 삶 가운데 그 가문이 다 겪게 됩니다. 범죄하고 나면 남는 게 내가 범죄한 책임을 져야 돼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 그의 범죄는 인구조사를 한 거였는데, 그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군대의 힘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이 세 가지 옵션을 줬는데, 그때 3일간의 전염병, 또 3달간의 전쟁의 패배, 또 3년의 기근, 그 가운데 뭘 택했냐 하면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 어떤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세 가지 주요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였고, 하나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였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 중요한 세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가 병자를 고치는 거였어요. 왜요? 이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를 손을 얹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했어요. 야고 보세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좋은 의사와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로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질병의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안 아프네? 라는 데서 멈춰질 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신 사건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치유하신 사건 가운데 불행한 치유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치유예요. 히스기야 왕은 나라를 구한 유다의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서 모든 왕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보다 더 탁월한 자가 없다라고 칭찬받았던 히스기야. 위기의 나라를 믿음으로 구했던 지도자.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것을 이사야에게 듣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벽을 보고 울었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냐면 그걸 들어주신 분이에요. 네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네 삶의 자리를 잘 정리하고 내게로 올 준비해라. 이거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처럼 나 빨리 천국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천국 가시면 됐었을 텐데 이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나 살고 싶어요. 주님. 살려줬어요. 그 살려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본인이 믿어야 돼요. 누가 안수해 주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본인이 믿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요, 많은 성도님들이 치유기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기도해 봤는데 사실은 목사가 안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을 돕기 위한 것임을 아셔야 돼요. 내가 믿어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실 때마다 물었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였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절망해서 꺾여서 꺼진 촛불과 같이.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냐면 해시계를 뒤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천체를 움직이실 수 있어요. 뭘 위해서요?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그래야 믿음으로 치유될 수 있으니까. 근데 참 비극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는데 깨끗하게 나았는데 몸은. 그래서 그 기적을 기뻐했는데 다른 걸 기뻐했어요. 여러분 여기가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실 때 하나님 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암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건강해졌습니다. 기쁘죠? 근데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맞으시구나. 이걸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려주신 그 다음의 삶을 정말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 해요. 근데 그러한 기적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경험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니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 나 치유해 주신 적이 없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 손들어 봐주세요. 있으세요?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치유해 주신 것을 우리 새까맣게 잊고 조금만 아프면 또 죽겠다 그래요. 내가 누렸던 그 구원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맨날 내가 고통당하는 그 육신과 마음의 아픔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생각하느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히스기야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환호 기도를 하는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 그 환호 기도할 때 응답이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환호 기도할 때 그냥 그분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가에 대한 그러한 마음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미 믿고 기도해요, 사실. 그 기도 제목 올라오면 고쳐주시겠구나. 우리 교회에 그 한번 기도의 환호 기도 제목들, 오래된 기도 제목도 있지만 그건 아마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 뜻일 겁니다. 그러나 응답받은 기도가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응답받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그 응답받은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나는 지금 또 망가지고 있고 지금도 디스오더 되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지금 또 어떤 질병이 생기면 이제는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셔야 돼요. 오늘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낫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삶이 지속이 되어져요. 그 질병의 의미를 두 가지와 꼭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질병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거든요. 지금도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심판 가운데도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질병을 통해서 여전히 고통당하고 여전히 그 질병의 무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오셨고 앞으로도 치유해 주실 분이세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이게 살아도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도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겁니다. 이 전염병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다시 질서를 따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순종이 어렵냐면 우리가 그 흠이 많은 질병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범죄하고 나서. 그래서 이 순종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순종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치유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위가 시작이 되신 거예요. 지금 질병이 38년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 12년 된 병자들,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내려오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었던 중풍병자들, 눈먼 자들,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 능력을 보여주려고. 이 죽음과 질병의 사이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내가 그러한 예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 죽은 다음에 도착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음받은 그 경험을 얻은 자가, 경험했던 자가 그 구원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그냥 내 몸에 고통이 있는가 없는가만을 따지고 사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셨는데 이 전염병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질병 가운데서도 이 질병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죽음과 심판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죠. 그러한 질병이죠. 우리 지금 다 병에 걸려 있거든요.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병이냐면 늙어 죽는 병이에요. 다 늙어 죽어요. 다 죽을 건데 이렇게 갑자기 급속하게 전염이 확산되어지는 그 질병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5번째, 6번째 재앙을 통하여, 이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또 예수님이 3가지 사역 가운데 연관되어진 한 인물이 바울인데, 바울은 이 전도하는 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예요. 근데 이 부름받았던 이 바울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바울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그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이 사람은 이 세상의 연병 같은 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를 평가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폄하할수록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세상의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세균 같은 자라, 코로나 같은 자라, 장티푸스 같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을, 치유를 정말 경험하게 되면 이제 내가 아파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서 어떠한 자로 바뀌게 될까요? 이 연병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산을 위하여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질병의 무게에 짓눌려서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자죠. 지금 살아있는데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물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우리는 위로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같이 힘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기를 원하세요. 정말입니다. 그것이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은혜예요. 어떠한 고난과 질병이 또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정말 죽는 것 같아도 사는 분들이 계신 거죠. 지금 제가 우리 교회도 몇 분이 계신데 정말 말기 암 선고를 받고 오래전 이야기도 아니에요. 간증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불과 한 7년 전에만 해도 살 소망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집사님이 지금 찬양하고 계시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미 그때 죽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근데 그 가정이 정말 그때 그 죽음을 통과한 믿음을 경험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정말 나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그 누구보다 기쁘게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성도가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다 모든 사람들은 다 고칠 수 없는 병에 지금 걸려 있어요. 다 죽잖아요, 우리가. 근데 내가 오늘을 사는데 내가 병든 자로 살 건지, 아니면 주님의 믿음으로 내가 여전히 아프고 암에 걸렸을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로 살 것인지 믿음으로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까 죽을까를 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편에 놓아주셔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미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지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주제로 말씀을 주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치유의 진짜 의미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냥 내 아픔을 제거하고 내 질병을 치유하는 데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여태까지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우습게도요, 100년 전만 해도 지금 우리가 항생제 하나만 먹으면 나을 병 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거 없어서. 저희 부모님 얘기 들어보면 그 전쟁통에 정말 그 항생제 하나 없어서 다 죽어갔더라고요. 그러셨죠, 원사님? 옛날에. 근데 지금은 어떤 약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그 은혜를 누리는 기쁨으로 사셔야지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육체의 질병이 나은 것만 기뻐했던 히스기야의 비극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그 질병으로 심판한 하나님의 그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 질병의 의미와 그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픔이 많고 또 아픔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함께 더 기도하고 또 이 시간에도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단지 치유해 주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